사사 시대의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 그렇게 되는데요. 내가 드보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기드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드보라에 대해서는 여사사였다, 여자였다라는 거,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했다, 이기게 했다, 그 내용. 외에 뭘 알고 있는가? 기드온은 딱 하면은 300용사,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좀 초보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거를 좀 자세히 같이 읽어가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아도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사에 대한 공부는 천천히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급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사사기 일단은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에훗의 지난번에 에훗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죠?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반복이에요. 지겹도록 반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솔 도우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그러니까 왕 야빈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 그 다음에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똑같은 패턴이죠. 평안하게 살게 해주면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드보라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리라.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드보라가 사사가 된 거예요. 드보라는 여자인데 그 당시에 여자가 사사가 된다는 거, 여자가 지도자가 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사사가 돼서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면은 요즘 미국 그 대통령 선거 다가오면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 큰 나라에 그 많은 인구 중에 그렇게 인물이 없냐는 말이에요. 그래 오죽했으면은 할아버지 둘이서 양로원에서 말싸움하듯이 하는 게 대통령 그 토론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 그렇게도 인물이 없느냐. 진짜 지금 시대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은 이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가 없고 리더다운 리더가 오죽 없었으면은 여자가 이렇게 재판을 하고, 지금 시대랑 다른 내용이죠.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수에 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리드를 하고 또 전쟁까지 이끌고 나가야 되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시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시대. 근데 보면요, 여호수아서 보면요,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을 물리친 상황이에요. 이 땅을 차지했고
이들을 내쫓아냈어야 되는데 다시 이들 손에 억압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이 이미 준 복을 다 빼앗겨가지고 다시 종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운 말씀이고 이미 은혜 받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빼앗기고 역전을 당한 거다. 이유? 철병거가 이유예요.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철병거를 갖고 있다. 사사기 4장 2절 3절 하솔의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이유가 그거예요. 온니엘이 사사로 나타나기 전에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죠. 그 다음에 에훗이 나타나기 전에는 18년 동안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며 섬겼어요. 이제 드보라의 등장을 앞두고 20년 동안 패턴이 보이세요? 8년, 18년, 20년 점점 늘어나는 죄악 때문에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압제 기간이 늘어난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악이 점점 깊어졌다는 것. 그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도 가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도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5장 8절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일이 없을까? 내가 나의 죄악이 계속 변화되고 회개하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나? 드보라의 등장이에요. 아까 읽었지만 랍비돗의 아내라 그랬어요. 아내 여선지예요. 그러면은 드보라가 등장을 했는데 원더우먼이 아니고 툼레이더의 안젤리나 졸리가 아닌 아줌마예요. 아줌마. 누구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이도 그리 젊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줌마가 등장을 했어요. 구해준다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아줌마가 등장을 했어요. 철병거를 맞서 싸울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아줌마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그 당시에 어땠겠어요? 철병거를 맞서서 싸울 사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내줬는데 아줌마. 철병거가 이길까? 아줌마가 이길까? 여러분들 아부줌마 앞에서 제가 아줌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조크도 많이 하잖아요. 아줌마 파워. 사사기 여기 드보라 내용을 보면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줌마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그 시대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불가능이다라는 것까지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나이에, 내 신분에, 내 교육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바보인데, 나는 힘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러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철병거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미 재판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여자가 재판을 맡았던 그 당시의 상황도 이상한 일이에요. 전쟁도 재판도 남자가 해야 되는데 다 무너진 시대. 할 사람이 없는 시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엘리후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었더라. 에브라임은 중심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심지인데도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데도 그 중에 일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데보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꿀벌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다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하다, 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발이라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여자, 사람, 사사. 드보라의 삶을 볼 때 그녀는 꿀벌같이 부지런히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벌의 침과 같은 강한 믿음의 힘으로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꿀같은 승리의 기쁨을 선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락이 아마도 사사가 되려고 교육받던 교육생이었던 것 같아요.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제 아까 읽었죠. 바락에게 드보라가 지시를 해요. 내가 이 시스라의 군대를 너 있는 쪽으로 몰아줄 테니까 너가 그쪽에 먼저 가 있다가 쳐라. 근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마치 아줌마의 치맛자락에 숨으려고 하는 것 같이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드보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드보라가 나가서 싸워야 돼. 여자인 아줌마가 나가서 지금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한 명 지금 믿을 만한 사람 바락을 저쪽에 가서 이제 내가 몰아줄 테니까 그쪽에서 쳐라. 이 작전을 짜고선 딱 얘기했는데 뭐라 그래요? 꼬마애처럼? 엄마 안 가면 나 안 갈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가시면은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암담하고 실망스러웠을까요?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고 했는데 바락은 드보라가 안 가면 자기도 안 가겠다. 안 가긴 뭐 안 가요. 나는 이쪽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처럼 그래요. 내가 꼭 가주겠다. 내가 꼭 갈 테니까 가라.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데도 조건부예요. 모든 게. 그 시대의 상황이죠. 이 시대의 믿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가 보험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나가는 시대 상황.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리라.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지 않은 그 결과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말 듣고선 아멘 하고 나갔으면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딴지를 걸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결국에는 너가 가서 하지만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나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누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전쟁의 영광은 그 적의 목숨을 끊는 게 영광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취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도 허락했어요. 그러나 그들 깊은 속에는 자기들의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순종을 못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문제가 철병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철병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철병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가서 너의 철병거를 무찌르라. 그랬을 때 핑계를 대요. 그게 이 바락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뭐라도 핑계를 대서 시간 끄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 안 하겠다는 말이죠. 아무리 뭘 해도 무너지지 않는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 각자가. 철병거가 없는 인생이 없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철병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통해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생각지 않았던 사건과 일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 삶의 어떤 그 트위스트나 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분명히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 됩니다. 왜 그걸 타치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선 내 속에 있는 그 철병거를
빼내주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바락은 철병거가 두려워서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철병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철병거를 무찌르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시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세로세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모든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세로세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읽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싸우러 나와갔어요. 시스라는 가장 내세울 게 철병거 900승이에요. 근데 이거를 철병거 900승은 마치 탱크 900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10,000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사기 4장 14절 15절 보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승리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리한 후에 5장에는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 4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보세요. 10,000명 군사들이 900승의 탱크 부대를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그냥 하면. 탱크 900대가 이길까요? 사람 보병 10,000명이 이길까요? 탱크가 이기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탱크를 멈춰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불가능이지만 기도를 했을 때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폭우를 내려주셔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기송강은 그 무리에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고. 갑자기 이게 비 오는 날이 아닌데 폭우를 내려주셔가지고 거의 물이 찬 거예요. 물이 차니까 철병거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흙탕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마치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같이 진짜 막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폭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오지 못하게 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나는 죽으러 갑니다 하고선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차들이 움직이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었는데, 왜냐면 기송강은 우기에는 심한 급류가 있지만 그 당시는 건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비를 내려주셔서 바락은 그냥 구경만 하고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제
그 철병거를 타지 못하니까 내려서 걸어서 피하는 거예요. 도보로 가는데 도망하다가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험하게 죽는 일이에요. 아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보로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헤벨 족속이 있었어요. 그 헤벨 족속은 헤벨 집과 화평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 여기서 피하면 안전하겠구나 하고선 여기로 온 거예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야엘이 와이프죠. 여기도 여자예요.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으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그 다음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저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이제 쉬라고 평안히 쉬세요. 그러고서 물도 갖다 주고 우유도 갖다 주고 그런 거예요.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러니까 야엘을 보고 앞에 지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는 동안에 좀 쉬겠다. 전쟁하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누가 와서 누가 있냐 왔냐 그러면은 못 봤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가지고 옆에 이렇게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자라고 물 주고 우유 주고 이불 덮어주고 한 여자가 앞에서 지키라고 그랬더니 그 텐트 말뚝 있잖아요. 뾰족한 말뚝, 큰 못 같은 거예요. 말뚝하고 방망이, 망치를 갖다가 여기 살짝이 뭐였냐면 템플이에요. 템플 여기 자고 있으면 여기다 갖다가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냥 뚫고 바닥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 무섭다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드보라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이 전쟁에 아줌마 영웅 2명이 있었는지 몰랐죠. 아줌마 둘이서 나라를 살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고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드보라는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로자들을 치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음을 찬송했고 전쟁에서 헌신한 자들을 치하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총지휘관으로 승전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출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밑에 사람들, 그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락을 치하했습니다. 방백들과 백성들, 시스라를 죽인 야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 우리 인생 속에 노래가 있는가? 우리 삶 속에, 그리고 각자 삶 속에 노래가 있는가? 노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냐는 거죠.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삶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불평, 우리의 환경만 보고 우리의 철병거만 보고 나의 편안함과 유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드보라의 노래는 시간 되시면 사사기 5장 한번 읽어보세요. 4장 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철병거,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이스라엘 군대,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초점으로 바꾼다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는 철병거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일 때 우리 삶에 진짜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상한 얘기하고 끝낼게요. 인생의 자랑거리. 2살 때는 오줌똥 가리는 게 자랑거리래요. 3살 때는 이 난 게 자랑거리래요. 12살 때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래요.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래요. 20살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래요.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래요. 그 다음에 50대는 돈이 아직도 많은 게 자랑거리래요. 이 인생에. 60살 때는 아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래요. 아시겠어요? 이제 거꾸로 가는 거. 70살 때는 아직도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0대는 아직 이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래요. 아까 3살 때 이 난 게 자랑거리라면 80대는 아직 이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90대는 아직 오줌똥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래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인간의 힘은 아무리 자랑할 게 많아도 금세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 그게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인생의 자랑거리, 인생에 의지할 것 붙들다가는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반짝할 때 힘이 있고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뭐 너무 부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방법이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무리 연약한 여자이고 사람이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철병거 뿐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문제도 분명히 이겨내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또 자랑할 게 없는 존재이지만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붙들림 바 된다면은 하나님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에 찬양할 일이 많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감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만민에게 선포하는 그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온 일생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